이면수 목사님이 풀려나서 참 우리가 기쁩니다. 그동안 우리가 또 이렇게 계속 주보에 우리가 중보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넣어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오늘은 이 8.15 광복절 기념주일인데요. 우리가 일본의 속국으로 우리의 주권을 빼앗긴 채로 36년 이상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살다가 이제 거기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72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은 자유 해방이 아니고 2차 대전에 일본이 망함으로써 외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찾은 자유와 독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1945년 8월 15일 72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자유를 얻기 이전에 벌써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영토를 반으로 가르겠다고 벌써 일주일 전인가 결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참 기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이후로 우리가 남북으로 우리 한민족이 갈려서 같은 7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오늘까지 지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의 6.25 전쟁을 통해서 또 수많은 우리 민족과 또 유엔군들이 희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북한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무기를 개발을 해갖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대로 참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남북한이 전부 다 초토화되면 안 되겠다 하는 우리의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에게 참 이 탄식거리, 애통하고 또 신음하고 하는 이러한 그 탄식할 제목들이 있고 또 그 탄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대하는 그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18절 말씀인데요.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지금 광복절 절기와 생각해서 보면은 광복절이라고 하는 그 뜻이 빛을 다시 찾았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빛의 반대인 그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고난 속에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현재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고 장래의 영광은 우리가 빛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광복절 통해서 일제의 속국으로 36년 이상 살았던 것은 어둠이었고 그 다음에 자유를 되찾은 건 빛이었어요. 그러나 곧바로 이어지는 남북 분단은 역시 우리에게 어둠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이런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둠과 빛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영원한 빛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영광, 그러한 그 빛을 우리가 맛보기 전에 이 땅에서는 우리는 고난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고통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애써 부인하거나 외면하거나 우리가 또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고난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또 장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빛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그 어둠 속에서 탄식하는 그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피조물들의 탄식
또 그들의 그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19절 이하 22절까지 말씀 보면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고대한다고. 근데 그 피조물이 왜 그러느냐? 허무한데 굴복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허무한데 굴복한다. 그리고 썩어서 망하는 것에 굴복한다. 근데 이것은 자기의 원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도 저주받고 세상의 모든 자연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함께 저주를 받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자기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굴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게 되고 또 저주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고통 속에서 그러한 썩어짐의 종로로 가는 데서 바라는 것이 뭐냐? 거기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그들이 바란다. 피조물이 지금까지도 다 함께 탄식하고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세상에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지만은 그러나 모든 자연계에 생명 있는 동물, 식물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모든 공해, 오염, 공기, 물 모든 것이 다 이제는 그런 것이 우리가 믿고 그것을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요즘은 이 물장수가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물 때로는 물값이 이 기름값보다도 더 비싸요. 그 정도로 우리가 됐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탄식하며 고통받는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탄식 중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그 영광을, 그 빛을, 그 자유를 자기들도 갖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마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먼저 빛을 보고 먼저 해방되고 먼저 자유를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하나님의 그 빛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기를 그들이 손꼽아 기다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인간들과 또 세상의 모든 자연계와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과 이런 모든 것이 다시 생명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면수 목사님도 북한에 그렇게 100번 이상 가서 그가 정말 그 저항력이 약해서 낳자마자 죽는 어린아이들과 또 노인분들과 이러한 분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가 100회 이상 그렇게 갖다가 그냥 퍼준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그 탄식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해 보려고 했던 몸부림이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탄식과 기대는 믿는 자들의 탄식, 믿는 자들의 기대입니다. 23절로 25절까지 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는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도
또 하나님의 입양된 양자, 양녀가 되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한 구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양자가 되었는데 또 양자 될 것, 또 우리 몸의 구속, 우리 몸이 완전히 이 사함을 받는 그것을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어도, 이미 양자가 되었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사실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완전한 그 구원을 향해서 우리는 탄식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그 미래의 완전한 구원을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린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믿지 않고 기다리는 거고, 또 하나는 믿으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고 기다리는 건 뭐냐 하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지 않고 그러는. 믿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사실은 그 가운데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믿고 기다리는 건 소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참을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 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참지 못해요. 어느 정도 기다리다가 우리는 그만둡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소망 대신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고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우리가 다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인정합니까? 우리가 다 연약하다는 거 인정해요? 인정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탄식이 있는 거예요. 신음이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런 고통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다 연약해요.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또 우리의 마음도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연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연약함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두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합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대신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고 나중에 다 우리는 망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린 그것이 소망이 아니죠.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소망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소망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너희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는 것이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신앙이 앞으로 지금은 연약하지만 갈수록 주님의 도우심으로 더 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바라야 마땅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보니까 옛날에 믿음이 좋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전부 다 믿음에서 변절하더라. 그러니 나인들 별 수가 있겠느냐? 나도 그렇게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이건 소망이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되는 걸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왔는데, 잘 부흥되고 잘 되던 교회도 마지막에 보니까 다 어려움에 빠지더라. 우리 교회라고 별 수 있나 뭐.
우리 교회도 언젠간 그렇게 되겠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예. 우리 교회 지금 우리가 연약하지만, 지금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대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만큼,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바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현재 우리의 고통과 현재 우리의 연약함과 현재 우리의 신음 가운데서 결국 그러한 올바른 기대와 소망이 생겨날 수 있다. 그 말씀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올바른 주님 주시는 그 고통과 신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단식과 기대가 또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왜?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성령도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그 탄식을 갖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의 탄식이 있어요. 그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실망하시고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여기에는 어떤 연약함으로 나오느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그것 모르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너무도 잘 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빌어야 되는지, 무엇을 빌어야 되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인해서 무엇을 달라고 자꾸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구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연약함 속에 성령님의 탄식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도우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기대는 뭡니까? 우리의 그 연약함이 성령님의 그 중보하심으로, 성령님이 가운데에서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그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그렇게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기대가 성령님에게 있다. 그런 뜻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0절까지 보았지만은 그 다음 31절로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나오는 말씀 가운데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의 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의롭다 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 또한 간구하시는 분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리요? 또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전부 쭉 나오는 말씀이 결국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얼마나 강한 것인지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거기에는 심지어는 생명이나 죽음이나, 심지어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래일을 우리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일 뿐만 아니라 장래일까지도 결국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다 이긴다, 승리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면수 목사님이 결국 풀려나셨어요. 그 이면수 목사님 이제까지 하신 모든 일이 보는 관점에 의해서는 그게 승리가 아니고 패배로 볼 수도 있어요. 왜? 기자회견할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다고요. 물론 그 사람들이 적어준 대로 했겠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거 적어준 대로 하지 못하겠다 하고 오히려 혀 깨물고 죽는 것이 낫지, 그게 뭐냐,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가 옛날 뭐 공산주의 때나 일제시대 때나 목숨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도 있습니다. 또 목숨 살겠다고 또 이렇게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뭐 순교자라는 책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이 침묵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가 그 속을 들어가 보면은 또 정말 진정한 순교자가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볼 때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리시고 또 다시 일으키신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정죄하리요 하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좁은 생각 속에서 때로는 송사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때로는 대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보다는 그 사랑의 반대쪽에 서서 사랑을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유를 갖다 얼마든지 찾아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적하고 송사하고 정죄하고 핍박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우리는 다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 주신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 이 땅의 삶이 고통이요 신음일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보장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이 뭐냐, 오늘 28절로 30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할 때 그 모든 것 속에는 좋은 것만 포함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좋은 일보다도 사실은 안 좋은 일이, 즐겁지 않은 일이, 슬픈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탄식할 일이 더 많이 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다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시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처음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러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그 과정들이 다 있어요. 그 과정 중에 고통이 있고 탄식이 있고 신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아들여야 돼. 감수해야 돼. 참고 견뎌야 돼. 견디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면수 목사님 가족들이 이면수 목사님 풀려나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북한의 주민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100회 이상 그렇게 자비를 베풀었는데 이렇게 가두고 31개월 동안 가둔 그 북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까?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예? 그들의 그 비참함, 그들의 그 고통, 그들의 신음소리를 여러분들이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예. 오늘 우리가 참 이러한 마음 갖고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남북의 분단이 하나님 허락하시면 언젠가는 통일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또 염려를 해요. 통일이 되면 지금보다 더 못 살게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리의 참 그 이기적인 그런 계산을 갖다 우리가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그 이기적인 계산이 먼저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 바다 물결처럼 그냥 이 세상 온 민족에,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 불렀듯이 그렇게 다 덮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뜻을 갖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한 해 한 해 광복도 오고 분단의 그 연수도 똑같이 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우리의 그 고통, 우리가 감수해야 될 고통과 우리의 그 신음이 무엇이냐, 그 제목이 무엇이냐, 그걸 찾아야 돼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우리의 그 간구할 제목이 무엇인가,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의 과정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마침내는 우리는 영원한 빛, 영원한 광복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